고린도전서 우리 7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오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면 오늘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 여기 와 있고, 그리고 또 결혼에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결혼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좀 일단 받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해 볼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이 뭐였죠? 창녀와 합하는 것, 하나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항상 그 패턴이 있죠. 그저께 그리고 어저께 항상 무엇인가 강조할 때 알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밑줄을 걷다라고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으로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그 모든 지식은요, 가장 궁극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좋아하지, 어떤 그 궁극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마지막 순간에는 그 궁극적인 그 메시지가 우리를 살립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아주 표면적인 것이나 또 내 피부에 와닿는 것에 내가 순간순간 반응한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업다운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끌고 가는 저 근저에 힘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가장 궁극적인 겁니다.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 위로하는 게 뭘까요? 그래도 나는 돈이 있어. 이건 아닐 겁니다.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을 살리는 힘이 뭐죠? 옆집 아줌마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위로도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궁극적인 힘을 우리가 느끼다 보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 메시지들, 우리의 인생에 가져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가장 궁극적인 그 메시지의 힘을 얻고 거기서 회복이 되고 거기서 새로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로마서 6장도 얘기했고요, 어제 본문도 그랬고 그저께 본문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메시지가 사실 그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탁탁 와닿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뭐야 그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영으로 깨달아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결국 뭐죠? 어제 핵심은 뭐였나요? 너희 몸이 어떤 몸이다? 값으로 사신 몸이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주목하게 하나요? 십자가에 주목하게 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출발된 우리의 몸, 육체의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보기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왕 사는 것 좀 이렇게 즐겁게 살자. 맞아요. 모든 것들이 가합니다. 모든 것들이 가하나 우리에게는 가장 궁극적인 진리 안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뭐 그렇게 사냐? 라고 할 때 나는 그게 주어진 나에게 영광스러운 자유임을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 남성들하고도 월요일 날 나눌 때 그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 근데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 누가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한 발짝씩 나아가는 거,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궁극은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 궁극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정말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다양한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녀와 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반작용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어떤 문제를 썼냐면 편지를 성경으로 나와 있지 않은 편지가 하나 보내진 겁니다.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지금 고린도 전 후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편지들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뭔가를 보낸 거예요. 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궁금합니다. 이제 뒤에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죠.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행하는 것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극단적인 그 금욕주의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본문이 약간 노선이 양극단에 서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장 균형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여러분 두라라는 2절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고 두라가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남녀 간에 부부 간에 그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그 완벽한 표현을 그냥 씁니다. 그 두고 두라라는 것은 이제 부부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 두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런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극단적 금욕주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싫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음행, 창녀와의 그 연합,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완전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사실 어떤 그 극단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것이 싫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거나 이것이 싫어서 저쪽 동네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으나 우리도 극단의 방향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의 신앙을 거룩함을 주장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 안 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영화도 안 봐. 나는 그런 드라마도 안 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거룩하냐?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드러나야 될 삶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극단적인 어떤 나의 그 절제나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겠냐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금식하는 게 아무런 소용없는 금식이 있다고 그러죠.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다? 그냥 밥 먹지 않고 추레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오히려 이웃에게 다가가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떤 목사님들은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막 안 먹고 막 극단적으로 어디 들어가는 거 물론 있죠. 근데 이게 무엇이 수반되지 않을 거예요.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내어줍니다.
내 것을 다 속까지 다 빼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섬기는 거죠. 짜증내면서 섬기는 거고, 뭐 하라니까 하겠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이게 싫어서 이쪽으로 가는 신앙은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 김 집사님 싫어서 이 집사님한테 붙을 수도 있고, 이 집사님 싫어서 김 집사님 붙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한계가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 싫어서 사실 교회 옮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조목사 싫어서 옮기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건 뭘까요? 어떤 반대의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원하시는 길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기근이 와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옮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옮겼고요. 야곱은 무엇 때문에 옮깁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라는 일반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절제하고 내 행위를 막 통해서 거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룩은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갈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와의 관계나 부부와의 관계도 내가 뭘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작정하시는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는 게 사실 좋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똑같은 애굽인데도 말이죠. 무엇에 내가 반응하고 작용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오늘 점검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5절이에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부부간에 서로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굳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방하십니까? 아니면 분방 안 하십니까? 손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니까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도. 왜냐하면 분방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이제 따로 자는 게 편해. 막 여러 가지. 목사님,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 뭐냐면,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고려한 거죠? 핵심이 뭡니까? 이 분방이 뭐가 된다? 유혹이 된다라는 포인트잖아요. 오늘 줄 쳐보니까. 분방이 뭐다? 예, 너를 시험한다. 이게 유혹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적용하십시오. 예, 이것들은.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된다면 어떻게 되면 이 분리는 굉장히 위험한 분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분리가 유혹이자 시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리는 시험이고 유혹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남녀간, 이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랑된 주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무엇이 유혹이 될 수 있다? 예, 분리가 유혹이 될 수 있고 분리가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찾아봤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봤죠. 에덴 동산에서요, 아주 절묘하게 틈을 딱 타고 들어옵니다. 누가? 예, 사단이, 뱀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했다면, 그리고 말씀과 친밀했다면, 말씀으로 더 붙어 있었다면, 더 스틱되어 있었다면 오히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항상 죄는 어디를 타죠? 예, 분리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넓은 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아주 미세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빨리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예,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 빌미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분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 궁극적인 진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내 그 felt need, 그냥 그 felt need 있죠. 정말 말 그대로.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자극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육체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원하는 추구하는 거 있죠. 애굽스러운 게 갑자기 나에게 자극이 되기 시작하고, 바벨론 같은 게 자극이 되기 시작하면 뭘까?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깊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그 felt need,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felt need에 갑자기 딱 스틱이 되어버리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십자가가 웬 말이냐? 십자가 웬 말이야? 신앙생활이 뭐 이런 게 아닐 텐데 라고 하면서, 분명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그렇지만
무엇을 기준을 두고 그것을 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젠 그것이 역전이 돼요.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기준 삼아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는 살짝 피해가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궁극적인 것들이 우리를 근저에서 끌고 가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거기에 확 마음이 끌려가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나? 라는 의구심이 나한테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정말 이거 걸어가야 되는 길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막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가자. 그죠? 편하게 가자. 편하게 간다고 내가 죄 짓는 거 아닌데 편하게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편하게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로막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안심하세요. 그냥 표정 너무 이렇게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딱 볼 때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어디에? 결국 틈이 벌어지더라고요. 틈이. 다른 틈이 아니에요. 그 진리와 나와의 틈이 벌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틈이 벌어져요. 그 사이에 누군가 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조장합니다. 그 메시지가 나를 조장합니다. 그 비진리가 나를 끌고 갑니다. 어느덧 나는 시큰둥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제가 진리에 대해서 시큰둥해 있으니까요,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저도 시큰둥하게 전하는 거예요. 시큰둥하게. 어느 목사님이 어느 메시지를 전하셨대요. 내용상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부담이었겠죠, 목사님. 사모님 한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시는데 사모님들이 남편들이 잘 아니까 오늘 죽 썼다 그러면 그거 제일 먼저 아는 게 이제 본인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모님 그러시더래요. 오늘 설교 정말 확신 없는 사람처럼 했다, 당신.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시큰둥한 거야, 이 진리에 대해서. 의심도 들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한 번 궤도에 들었다고 계속되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주도권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큐티했죠. 우리가 영상 다시 하나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실습하는 영상. 근데 거기 보면 그 주도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론 조금 배웠다고 유익이 돼요.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은 그 지점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거든요. 성령의 주도권 속으로, 그 관계 속으로, 만남 속으로. 그 벌어진 틈을 오늘까요? 밑줄 그어놨어요. 다시 합하라. 다시 합하라. 여러분들, 오늘 이 다시 합하라는 이 명령 앞에 일단 서로 간에 부부관계에 그 다시 합하는 거 1순위로 잡으시고, 두 번째, 그 주님과의 관계, 그 진리와의 그 관계 속에 다시 점검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보면 마치 막 음욕을 못 참아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결혼 제도를 만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죠? 마치 읽다 보면 사람이 결국 내버려두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가지 않게 해서라도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꼭 우리가 오해할 만큼 이야기가 된다고. 그런데 오늘 보면 사실 결혼의 원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니 내가 배우자를 준 거예요. 돕는 배필, 에체르, 그 돕는 배필. 우리가 누구죠? 여기 계셨던 분, 서 계셨던 분, 정명주, 우리 유혜진, 우리 두 분 결혼할 때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원래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원래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 창세기에 내가 너 유혹당할까봐 내가 짝을 지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오늘 유독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라? 결혼하는 것이 좋다. 나처럼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7절.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라. 8절.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뭘까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 마치 이것이 결혼의 목적인 양 얘기하는데 아니죠.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부차적인 목적이 될 거예요. 부차적인 목적이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결혼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나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는 결혼하기 싫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싫음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했죠? 결혼에 그런 독신의 은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사실 신학적 자기의 사고와 어떤 목회적 경험과 자신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독신의 어떤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으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딱 권위 있게 말씀으로 주셨을 때는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녹아져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결국 우리가 내가 좋습니다, 싫습니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은사에 따라 독신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죠. 제가 그런 분들도 몇 분 봤습니다. 저희 집에 모셨던 여자 선교사님은 독신으로 계속 계세요. 선교 사역도 감당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부차적인 의미라고요. 우리 가운데도 어떤 다 결정적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주된 목적이 있죠. 이거 말고는 우리가 다른 거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뭐라고 우리가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눈을 좀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자체는 원래 목적이 있겠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결혼을 할 때 단순히 어떤 그 음행 때문에 만든 건 아닐 거예요. 음행하지 않도록 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자손을 번식하게 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정말 그 창조 명령 속에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고귀하게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지켜질 때 정말 세상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행이나 어떤 절제할 수 없을 때 이 결혼은 또 다른 의미 있게 그 인간 삶에 또 그 사람 생애에 또 공동체 안에 이것은 의미 있는 하나의 제도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실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딱 세워놓은 1차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 외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그 목적은 없는지 우리가 살피며 그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활용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딱 맞는 예는 아니면 예를 들면 차를 사는 건 왜 사죠? 내가 타고 다니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타고 다니려고. 근데 이게 조금씩 넓혀지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타려고 사는데 이것이 제가 처음에 차를 딱 가질 때 제가 진짜 웃기죠. 차 없을 때 첫 차 가진 게 소나타 2거든요. 소나타 2. 아시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소나타 2를 처음 가졌다고요. 얼마 주고?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아들분한테. 오래된 차인데 그것도 자동 아니에요. 스틱. 그래서 제가 스틱 진짜 재미나게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막 5단 늘 때는 또 택시기사처럼 막 쫙 이렇게 놓고. 아시죠? 5단 늘 때 그 꺾어지는 그 기분 아실 거예요. 4단 늘 때는 그냥 밑으로 쭉 내려오면 되는데 5단 늘 때 딱 한번 튕겨지면 5단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속도 쭉 올리고 하는데 그 차 살 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차가 없다. 기아대치 끼고 간사할 때인데 까지고 이러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막 서원이라는 걸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아대치 끼고 간사들 걸어다니는 간사들 제가 다 라이드도 해주고 막 엄청 했어요. 근데 사실 귀찮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신나서 해줬는데 나중에는 기름값도 걱정되고 막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돼요. 딱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원래 내가 차를 살 때 여러분들 비즈니스 할 때 직장 가질 때 또 여러분들 집을 얻을 때 나만 위해서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때는요, 항상 뭐가 있냐면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편협해지는지 이것들은 꼭 돌아봐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확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혼을 이렇게만 해야 돼. 왜 그런 식으로 결혼을 왜 사용해? 라고 한들 누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봐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뭘까요? 원래 의도한 목적을 알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마음으로 이것들을 활용하고 또 우리가 나눠주고 또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뭘까? 확장성. 처음에는 뭐가 있죠? 은닉성.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 확장되고 이것이 드러나고 더 풍성해진다고요.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따질래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 결혼 이런 식으로 활용할 거야?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더 기도하고 와. 이럴까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결혼을 마치 뭔가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것들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활용해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15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고 형제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화평종이 너희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고요. 12절부터 15절을 제외한 16절까지 내용은 뭘까요? 자, 12절 밑줄이죠? 버리지 말며. 그리고 13절 어디 밑줄 그어놓으셨어요? 버리지 말라 밑줄 그어놓기. 왜? 반복되니까. 그게 이제 양당 간에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뭘 버리지 말래요? 믿지 않는 자죠. 믿지 아니하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이 난 그래도 함께 살고 싶은데 그런데 신앙적인 이유를 어떻게 하죠?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까 연결되는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 근데 나는 뭐 그 후에 믿었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든지 근데 해보니까 이게 불신앙 남편과 불신앙 이 아내와 결혼한 게 잘못된 것 같아. 신앙적 이유로 이혼해라 마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원하는데. 그런데 15절은 뭐냐면 혹시 믿지 않는 자가 나 당신 신앙 때문에 못하겠어 라고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근데 네가 먼저 신앙 때문에 갈라서게 하지 마라. 편협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무엇을 가지고? 왜? 그냥 관용을 베풀라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16절에 핵심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죠. 구원할는지 밑줄 2개 쫙쫙 그어놨죠. 뭘까요? 가능성이에요. 근데 담보되지 않은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할는지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100% 담보된 가능성만 가지고 우리는 가진 않아요. 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100%인지 90%인지 80%인지. 우리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뭘까요? 100% 가능성이 아닙니다. 할는지 어떻게 알아? 라는 거. 할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네가 먼저 쳐내지 마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 계속 오픈해 두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부부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쳐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쳐내는 일이 뭐죠? 쳐내는 일. 시도하려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쳐냈던 일. 딱 쳐냈던 일. 아니면 쳐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귀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믿지 않는 남편 굉장히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믿지 않는 아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내가 먼저 쳐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대상들, 오히려 내가 베풀기만 해야 되는 대상들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 봐라? 가능성을 봐라. 결국 뭘까요? 오늘 실은 복음에 위배되는 메시지까지 합니다. 뭘까요? 네가 구원하려는지 어떻게 하냐까지 어떻게 보면 과격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합니까? 누가 구원하죠? 결국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뭘까요? 그만큼 너의 헌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포기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100%입니까? 아니, 모르지. 그 가능성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들 자녀들 포기합니까? 포기 못하죠, 자녀들. 마찬가지, 오늘 우리 안에 부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쳐내려고 했던 비즈니스의 한 분야가 있거든. 아니면 직장에 어떤 대상이 있거든. 여러분들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일이든 프로젝트건 사역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뭘까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개인적인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총체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요 그대로 우리가 좀 적용하고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이것들을 좀 확장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편협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해 가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원래의 목적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떤 무엇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정말 포기하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그것들을 멈춰 있었던 그 지점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능성을 향해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헌신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